네, 이렇게 계시는데 좀 다 함께 참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선 이 꿈행전 그리고 이곳을 가리켜서 꿈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꿈행전이라는 말은 주님의 꿈을 이루어 주리는 행복한 전도자라는 말을 줄여서 꿈행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금방 읽어드린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도 90세가 넘으신 저희 어머님이 이 꿈을 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손을 다치셔서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그러기 전에 올라오시기 전에도 그날도 동네 한 분에게 전도하시려고 아침에 가셨다가 문이 닫혔다고 다시 또 가서 재차 내가 아들네 집에 가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꼭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간다고 교회에 나오시라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도한 후에 우리가 모시러 가서 같이 동행해서 지금 계시는데 지금도 금식하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머니.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으셔서 내 평생 10,000명을 전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꿈을 품고 그때로부터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옛날에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올라오실 때마다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멀미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교회 갈 때 엘리베이터 타든 어디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도 식사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옆에 앉으신 분들 식사도 못하게 막 전도하시느라고 그렇게 하시는 어머니. 마을 천안 마정인데 천안에 있는 80호 정도 되는 마을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난 한 달 전에 77주년이 되었는데 그 교회 울타리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거의 50명 이상의 목회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희 가정에 저희 6남매 중에서 제가 맞은데 저로부터 4명이 목회자, 목사이고 그리고 또 물론 제 자녀들 중에서도 선교사도 있고 또 조카들 중에서도 목사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의 그 DNA를 닮아서 그래서 저도 어머니처럼 평생 전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78년도 전도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거의 이제 5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러는 동안에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심은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은 교회를 크게 세우거나 수천 명 모으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 전도하는 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서울에서 이 전동동에 있는 교회, 동열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때 후임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고 강원도 원주로 내려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2년 반 머무는 동안에 250명 정도 교회를 데리고 3,000명 총동원 주의를 30대 초반에 한 32살, 1살쯤 되었을 때 그때 원주에 내려가자마자 한 1년쯤 돼서 제가 총동원 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인천 제2교회 부목사로 후임을 해서 거기에서 한 5년쯤 지난 후에 제가 5,000명, 1,200명 모이는 교회 그때 이삼성 목사님이 총회장이셨는데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서 제가 5,000명 총동원 주의를 하기도 하고 사실은 10,000명을 했으면 한국교회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지만
만명 총동원 주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건영 목사님이라고 혹은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분이 그 교회 후임자로 정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 있는 동안에 제가 그곳에서 5,000명, 10,000명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혹시 담임 목사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걱정 때문에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오면 할 텐데 왜 김 목사가 이렇게 나서서 하느냐고. 그래서 그때 이분들이 걱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접고, 그리고 이제 28년 전에 부평에 지금의 인천 제2교회, 부평 제2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8년 이상 됐으니까 이제 저희가 교회가 개척한 후에 한 5년 만에 한 35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부흥했는데 그쯤 되면 새로운 건물도 지고, 그리고 또 더 지금은 아마 그보다 지금처럼 열심히 전도했다면 아마도 더 많은 수백 명, 수천 명도 아마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 저는 끊임없이 개척하면서도 전도했지만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기 책자에도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꿈행전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사역을 시작해서 10년여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해외 25곳에 국내 96곳에 붕어빵 기계를 전국을 다니면서 저지난주에는 부산에 가서 기증하고 왔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자기 교회 중심으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날마다 설교는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매일 이야기하지만 자기 중심의 목회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목사가 주인인 목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합동측은 자기 아들에게 대를 물려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도 인본주의에 빠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어려운 교회를 돕기로 했는데, 어려운 교회는 산무라고 하잖아요. 전도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전도할 물품도 용이하지 않고, 그다음에 재정도 부족하고, 이 산무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왜 그랬냐면 저도 친구들이다. 총신 79회인데 총회장이 2명씩이나 나고 한 이제 79회인데 올해가 40주년입니다. 신대원 졸업한 지 40주년이라서 지금 이제 40주년 기념 여행도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는 동안에도 많은 친구들이 목회하는데도 가보고, 어려서 시골에서 교회에서 보면 담임 목사님이 몇 년 만에 바뀌고 이거 도대체 목사님들이 왜 자꾸 바뀌나. 거기는 감리교라서 이제 전도사 목사 되면 또 바뀌고 그래서 나중에 저는 서울의 면목동에 있는 동부교회를 다니면서 장로교회로 이제 교단을 옮기고, 그리고 난 장로교회 목사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한 번 하면 끝까지 한다니까. 그래서 끝까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장로교로 선택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전도사 때부터 쭉 시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봐오는 것은 목사가 교회를 세운 자기 교회라, 그리고 또 교인들이 분리해서 나가서 세운 교회는 교인이 주인이고, 그리고 큰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주면 세워진 교회가 주인이고, 그래서 제 마음에는 주님이 주인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더라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40회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때 이제 든 생각이 그때 총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을 테니까 서울의 안동 서문교회, 서울의 산정현교회, 인천의 계산교회, 뭐 이런 큰 교회 후임자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다녀봤는데, 그런 교회 가서
장로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는 정치하는 목사를 원하지 저같이 개혁적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목회하는 목사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교회에 가봤자 그저 그냥 찍소리 안 하고 그저 예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하는 목사가 되겠다. 그런 생각에 그런 모든 것들을 마다하고 개척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혹은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을 한 친구들은 교회도 엄청 크게 짓고 또 수천 명 모이기도 하고 또 혹은 뭐 총회장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개척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개척을 시작할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려고 기도하는 중에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개척하지 말라고 그리고 개척을 하더라도 인천을 떠나서 하라고 왜냐하면 제가 인천 제2교회에서 5,000명, 10,000명씩 전도하려고 하니까 했던 그런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 혹여라도 교인들이 그리로 따라갈까봐 개척하지 말고 인천에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천에서 머문 지가 8년이 되었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개척을 하는데 제2교회 교인을 한 사람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제2교회가 먼 곳에 개척할 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부평에 있는 계양산 꼭대기에 밤마다 올라가서 십자가 없는 곳을 찾아보고 그리고 또 찾아가서 방문해보고 그러면서 계속 개척할 곳을 찾다가 어떤 집사님이 저희 인천 제교 다니던 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집사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아? 이래가지고 별로 가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서울로 신방 오다가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서울로 오지 못하고 저 도원동에서 나와서 그래서 부평 IC로 그냥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분 축하나 해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갔는데 이 2층 건물에 기둥이 하나도 없이 70평, 80평 정도 되는 그런 예배당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분이 다녔던 교회는 500명이 넘는 인원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여기다. 야, 이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왜냐면 뭐 지하부터 뭐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10년 동안 개척을 못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을 품고 있다가 개척을 하려는데 뭐 이 건물이 웬만한 것은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면 이 정도면 좋겠다. 그래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를 팔고 이사를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제가 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목사님 개척하신다는 분이 아니 지금 500명 모이는 이 건물을 사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느냐고 뭐 어떠냐고 그래 얼마인 줄 아느냐고 그래서 얼마냐고 했더니 97년도인데 IMF 때 3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라고 제가 이 건물을 사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라고. 그러고는 이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기한을 만들어서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건물에 이런 건물 이런 액수의 건물을 사서 개척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3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와서 개척교회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는 돈이잖아요. 돈. 뭐니 해도 뭐니라고. 돈이 있느냐고. 그래서 돈이 없다고.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3억짜리를 개척하려고 하냐고. 근데 그분이 이제 제하고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 중에서 목사님을 속이고 교인들과 이렇게 개인적 접촉을 해서 유학을 간 일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한테 한번 뛴 적이 있어가지고 혹시 저 김청월 목사가 교인들을 잘 매수해가지고 개척교회 한다고 후원을 약속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교인이 다수가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혹시 차 때문에 전화 온 거나. 여보세요? 예, 어디 오셨죠? 여기 위에 2층에 교회에 있습니다. 열쇠.
저 네, 열시를 주머니에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아니 어떻게 그런데 개척하려고 하느냐고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고. 아니 세상에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 무슨 교회가 있냐고. 그래서 아니 저는 주님이 주인인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수상하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당회에서 일어나기를 3억짜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제가 5,000명 전도도 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교회를 세우겠다고. 돈이 없다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를 3억을 내서 지교회를 세워줄 테니까 지교회를 하라고. 그래서 저는 지교회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돈 많은 장로님 두 분이 삐쳐가지고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밤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다 소상히 했어요. 저는 다른 사심은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주인인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그리고 잘 설명드렸더니 그분들이 이제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당회 때 김철곤 목사님이 다른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인들이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당회에서 고민 끝에 결정하기를 그러면 김철곤 목사님 개척하는데 1억을 후원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그 교회가 47주년일 때인데 이제 50주년 기념으로 소급 적용을 해서 저한테 1억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1억도 앞당겨 주신다. 그게 저의 목회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죽금 행전을 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그리고 나서 1억은 이제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시골에서 이제 돈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제가 개척한다니까 막 헌금을 했어요. 뭐 10,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몇십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없는 사람은 막 돌반지 백인반지 빼오는 사람도 있고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은 2천만 원을 헌금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2천만 원을 헌금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김철곤 목사는 교회를 개척한다는데 헌금하라고. 만약 하나님 난 돈이 없는데요. 그런 보험을 해지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생명보험을 해지해가지고 2천만 원을 수표를 들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이 1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3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이제 2억이 마련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으로 교인들이 들어오면 헌금하면 1억은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건물을 담보로 해서 그래서 교회를 3억짜리 건물을 누구도 더하지 않는 제2교회에서 1억, 제가 1억,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교인이 1억. 그러니까 딱 3억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사게 된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었지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3억짜리 건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3억짜리 건물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사를 와야 되는데 뭐 이사를 못 오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왜 이사를 안 오냐고. 아니 이사를 와야 되는데 집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3억짜리 건물을 사서 개척한다는 사람이 집도 없냐고. 저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지 제 집을 먼저 구하거나 뭐 차를 먼저 구하는 게 그게 제 뜻이 아니라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저희의 소망이라고. 그랬더니 별 희한한 목사가 다 있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교회 지하 1층에 50평 되는 공간을 이제 중고등부 교육시설로 교육관으로 그리고 이제 교회 주방으로 이렇게 사용하던 곳이 놀랍게도 계약 기간이 3개월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바로 딸 셋 데리고 저희 집 사람하고 5이 지하에다가 장판 깔아놓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1997년 1월에 교회를 개척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예 정식으로 허락을 받아가지고 2월 24일에 한 달 후에 정식으로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밖에까지 막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헌금이 1,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하를 1년 쓰려고 계약을 하려면 헌금 1,0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산이 정확하시죠. 그래서 1,000만 원으로 1년 계약을 하고 그리고 200만 원 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마지막 97년 12월 28일 주일인데 작년에 98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2년째도 지하를 다시 1,000만 원 주고 계약하고 그리고 2년 반 후에 교회가 막 수수수수 부흥해서 그곳에서 나와서 그래서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빌라로 이사를 하고 아파트로 이사하고 이렇게 바뀌는 그런 은혜를 있게 되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려고 할 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역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모든 목사들의 중심은 오직 자신이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다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회하죠. 제가 28년이 되었고 여기 다 권사님 집사님도 있지만 제가 개척해서 28년이 되었어도 인천 제2교회 부목사 때 받았던 사례보다도 더 작게 지금도 최소 임금도 안 되는 150만 원을 지금도 교회에서 받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또 동시에 저는 딸만 셋이는데 둘이 연년생이라서 딸 셋이 동시에 대학을 다닌 적도 있어요. 여기 이제 가까운 뭐 서울예대도 나오고 했는데 아이들이 군대도 안 가고 남자들이니까 군대도 안 가고 재수도 안 해가지고 셋이서 동시에 대학을 다녔어요. 어떻게 대학을 보낼 수 있겠어요? 대학을 보내도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등록금이나 장학금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아이들이 공부해서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그리고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지금 큰 딸하고 같이 이제 제일 잠시 지내고 있지만 그 큰 딸은 이 자기동에서 서울여대를 다니면서 걔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도시락. 다른 애들은 교내 식당에서 밥 먹는데 얘는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 가지고 외할머니 집에서 도시락 가지고 그래서 틈만 나면 이제 어디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그리고 또 막 청소하고 알바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딸은 3년 반 만에 대학을 조기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500만 원 이상 등록금을 벌었죠. 이처럼 지금 이제 세 딸이 다 결혼해서 손주를 둘씩 다 낳아서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교회의 짐이 된 적이 없어요. 저도 역시로 주님의 교회를 세운 이상 교회의 짐이 되어 그렇게 사역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저는 개척하고 옛날 부목사 때는 그 당시에도 28년 전 30년 전에 프레스 타고 다녔어요. 담임 목사님 타고 다니던 차를 물려줘가지고 수석 부목사로 프레스를 타고 다녔어요. 제 친구들은 개척하고 막 목회한다고 봉고차 타고 노예 오면 저는 프레스 타고 그러고 다녔어요. 서울의 총회 회관에도 수시로 그 차 끌고 제가 목사님 모시고 다니기도 했는데 그런데 개척한 이후 지금까지 지금도 여기 카니발 타고 오고 왔지만 봉고차 스타렉스 그리고 지금도 카니발 자가용을 한 번도 사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를 위한 저희 가족을 위한 차를 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교인들과 함께 지금도 오늘도 제가 운전하면서 왔지만 직접 운전하고 뭐 전도를 하든 요양원에 섬김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제가 직접 운전하거나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운전하시는데 제가 직접 그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운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생명도 제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지만
육신의 안전도 제가 책임진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원주소부터 운전을 했기 때문에 운전을 엄청 오래 했는데, 근데도 한 번도 자가용을 요청한 적도 없고 자가용을 산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봉고차를 끌고 노회장이며 뭐며 다 했지만 한 번도 그런 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 차를 뭐 자가용으로 바꿔야 된다든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붕어빵 해달라고 가보면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 그리고 저보다 뭐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어빵 기계를 가지면 뭔가 되는 줄로 생각하고 붕어빵 전도를 요청하지만, 오늘도 지난번에는 저 평택에 갈 때 목사님 세미나를 꼭 해야 됩니까? 세미나를 하셔야죠. 아유, 우리가 뭐 그동안 막 전도 세미나 엄청나게 많이 다녔는데 뭐 다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중요한 것은 전도 용품이나 방법이 아니고 또 상황이 아니고, 목회자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붕어빵 갖다 놓는다, 기계 갖다 놓는다고 붕어빵 준다고 저절로 나올 것 같으면, 아니 세상에 누가 전도 안 하겠냐고. 근데 붕어빵 기계가 아니고 붕어빵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목사가 달라져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하루를 살더라도 목사님께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큰 교회를 하고 큰 교회를 짓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게 대수냐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얘기하고 했더니, 아유 그래요, 그럼 목사님 세미나를 합시다. 그리고 갔더니 역시나 가니까 또 그분이 이게 사회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 점심 식사를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벌써 예배 드리기도 전에 우리 여기 지금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그걸 결정해야 돼. 그래가지고 주문을 해놔야 된다고. 그래서 참, 하여튼 목사들이 저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한국 교회가 이런 꼴이 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세미나 1시간 반 혹은 2시간씩만 해도 밥이 중요하지 않아요. 밥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도 대장검사를 뭐 다 저희 친구들 뭐 목사님들 다 노예 뭐 시찰 보면은 뭐 여기에 뭔가 뭐 이런 것도 받고 뭐 하여튼 뭐 입원하고만 난리가 났는데, 저는 멀쩡해가지고 혹시 나도 뭐 이상이 있나. 그래서 하도 남들이 뭐라고 그래가지고 건강검진 받고 대장검사를 어제 처음으로 해봤는데, 저는 그래도 건강에 대해 자신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오히려 뭐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갔는데 저희 집 사람은 오히려 깨끗하고 저는 용종이 2개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동안 집사람한테 항상 큰소리 치고 났는데 요거 때문에 역전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보다. 그렇게 할 만큼 건강을 타고나서,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아주 얼마나 기가 살아가지고 막 병원에서도 막 큰 소리를 막 떠드는지, 저는 아주 어제 따라 기가 죽어가지고, 이거 그렇잖아요. 여기 나온 거를 뭐 어떻게 없다고 그럴 수도 없고, 또 없는 걸 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런 상황이 어제 벌어졌는데, 그렇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집 사람은 그렇게 참 음식을 잘 먹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저는 뭐 거의 정말 지금은 뭐 나이가 들고 아버님도 이제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그렇지만 4시간밖에 자질 않습니다. 4시간밖에 자질 않고, 그리고 거의 아침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점심은 이제 신문 다니고 교회라니까 먹고, 저녁 뭐 그냥 대량 먹고 이렇게 하는데도 자꾸 살이 쪄서, 그래서 거의 잘 음식을 안 먹는데, 그만큼 정말 교회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지 다른 일에 신경 쓴 적이 없어요. 제가 야구 선수를 해보기도 하고, 중학교 때 야구 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뭐 모든 운동을 안 해보는 것 없이 다 잘하지만, 그런 운동한다고 목사님들 매일 문자 오지만 뭐 운동 하나 제대로 없어요. 또 뭐 추리닝 제대로 한 번 없어요. 운동하러 다니는다고 매일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디 또 뭐 노예에서 시찰해서 야외에 간다고, 수련회 간다고, 목사님들 험한 날 가는 날 저는 잘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갔는데 갔다 오는데
수요일 날 오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오면 수요 예배 시간 끝나기 전에 와야 돼. 수요 예배 시간 전에 와야 되잖아요. 혹은 수요 예배를 지나칠 수밖에 없는 먼 거리면 오다가 어떤 교회라도 들려서 그 교회 가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한 번은 갔다 오는데 이제 휴게실 옆에 목욕탕에 있는 온천 같은 게 있는 데로 가가지고는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는 예배 시간쯤 되는 시간에 온천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제가 옷을 다 벗고 밥 먹고 저도 무심코 들어가서 딱 탕 속에 들어가서 맞은편 앞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니까 7시 반이에요. 수요 예배 시간이라 그 시간에 교회에서는 땡 치고 부목사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실찬에 목사님들 수련회 갔다가 오시는데 안전하게 편안하게 오실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통성 기도를 했겠지. 근데 그 시간에 목사는 뻘개벗고 앉아가지고 탕 속에 앉아 와 시원하다 이러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시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하고 내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꼭 항상 차를 먼저 제가 혼자 따로 가서 그 시간 전에 먼저 돌아와서 반드시 예배를 지켰지. 그런 핑계를 대고 그 시간에 교인들 안 보인다고 탕 속에 들어가 앉아 있고 밥 먹는 데 가서 앉아 있고 그런 짓거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노회나 총회나 어떤 데도 예배만 지장 있는 데라면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CCTV가 있어서 새벽 예배 그 시간에 깨어 있으면 저도 제가 CCTV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열어보면 새벽 예배 드리는 거 다 보여요. 그 전에는 여기에 이렇게 이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제가 말하는 소리도 거기에 들리고 거기서 설교하는 소리도 다 들려요. 그래서 언제는 전도사가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뭐라고 이제 했는데 해서 나중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때 설교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발 좀 CCTV로 설교하는 거 좀 보지 마시라고. 또 예배 시간에 그 교회 와서 성도들이 막 예배당에서 뭐라고 하면 제가 거기다 대고서 좀 예배 시간 전에는 기도하고 정숙하게 있으라고. 그럼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나니까 놀래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알고 얼른 또 정숙하게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저는 철저하게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허투기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사역을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군다나 교회도 문 닫은 데가 많이 있거니와 기존의 교인들도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붕어빵 기계를 전국에 기증하는데 지금은 뭐 제주도, 백령도, 울릉도만 이제 2월달에 친구 교회에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부산, 여수, 목표 전국에 6군데 그러니까 4구 36 4개 교회를 모아서 96군데를 기증했으니까 거의 400교회가 저희 붕어빵 기계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 25곳에 제가 직접 붕어빵 기계를 가져가든지 전해줘서 했는데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제가 직접 가져가서 선교하고 기증하고 왔고 지금 탄자니아, 볼리비아,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잠비아 이런 데까지 가서 붕어빵을 가지고 열심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혹은 대한민국이나 어떤 선교단체에서 개인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보다 조금 더 크지 이보다 뭐 엄청나게 크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하도 새로 오는 교인들이 아이 목사님 교회 와보니까 아내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너무 좋은데 왜 밖에 간판이 막 부평제 한글로 이자인데 동그라미가 떨어졌어요. 그것도 모르고선 저는 막 밖에 막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붕어빵 기증하고 있는데 언제는 주차하고선 교회 오는데 보니까 부평제 1교회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것도 신령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이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붕어빵 사역하니까 우리 교회를 부평 제1교회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도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좀 창피스럽겠어요. 근데 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있다 보니까 그나마 다 떨어져 가지고 부평 뭐 들쭉날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다시 해서 간판도 새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계단 올라오는데 리프트도 설치하고 뭐 이러면서 새로 이제 꾸몄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걸 돌아볼 저력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성원하는 데가 많지 않지만 전에는 수십 교회씩 막 밀려 있었어요. 밀려가지고 붕어빵 기회 좀 빨리 좀 어떻게 해주시라고 그러다 어떤 목사님은 승질 나가지고 아니 다른 교회는 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왜 안 해주냐고 그래가지고 아주 장문에 거의 욕설에 가까운 문자를 보내고는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 그지 같은 목사가 다 있다고. 그런데 그 목사가 그렇게 장문에 욕설 비슷한 말을 퍼붓고 간 다음에 3달 동안이나 기다렸던 목사님이 붕어빵 기계를 그 사람 떠난 다음에 바로 응답이 와가지고 그분한테 보내줬더니 그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천에 있는 목사님,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실패하고 이천에 농가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하는 중에 이 붕어빵 소식을 듣고는 그리고는 그분이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붕어빵 전도를 했는지 그 시골의 동네 한 어르신이 100평을 그냥 무상 등재해줬어요. 와서 시골에 와서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님, 서울에서 살았다는 목사가 시골 농가를 얻어가지고 이 붕어빵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여러분 땅 100평을 그냥 무상 등기해줬어요. 자식한테도 주기를 벌벌 떨어가는 이때에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는 돈이 없자니 그 교회를 칠래도 그런데 지인들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30명이 한 달 동안 전원교회를 만들어줬다.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 선교 갈 때도 같이 따라가고 제가 저희 교회는 이제 이렇게 붕어빵 차 푸드트럭이 있지만 처음에는 그 푸드트럭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에서 옛날에 무식하게 이 가스로 20kg짜리를 지하에서 막 끌어올려가지고 붕어빵 기계를 다 설치하고 그렇게 전도했는데 제가 그때 지하에서 막 가스를 실어 올리고 막 그러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에 물이 찬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그걸 보고는 목사님 이러다가 목사님 몸 다 망가져서 목회도 못 하신다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헌금해줘가지고 지금은 푸드트럭을 사서 교회 옆에 아예 다 장치해 놔가지고 그냥 바로 뭐 아무것도 싣고 내리고도 할 것도 없이 거기에서 그냥 전도할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시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도 신학교 2곳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서울 여기 홍제동에 있는데 여기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럴 때 타고 다니던 스타렉스가 퍼져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레카차를 불러가지고 물어봐서 이제 공장에 갔더니 5군데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레카차를 타고 가면서 그 레카차 기사한테 열심히 전도했더니 그분이 이제 차를 자동차 공장에 내려놓고 가다가 이제 제가 이제 주는 운임료를 이제 드렸는데 가다가 돌아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 돈을 받아갈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선한 일에 쓰시라고 그리고는 주고 갔어요. 그런데 그 차는 그냥 인천 시내를 다니는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데 전국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여기 이 교회 도봉 이거 소개해 주신 정달성 목사님 거기는 순천 있는 데서 붕어빵 기계를 기증해 달라고 전도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 차를 끌고는 순천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성도님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 붕어빵 기계를 열차로 싣고 갈 수도 없고 마차를 싣고 갈 수도 없고 아니 저 봉고차로 싣고 가다가 퍼질 텐데 기도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한 번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자동차가 얼마나 하는지 언제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스타렉스는 한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카니발을 알아보니까 3일 만에 나온다는 거예요. 목요일 날 전도하러 가야 되는 순천에 가야 되는데 이 스타렉스는 한 달이 걸리는 대신에 그보다 1,000만 원이 더 비싼 카니발은 3일 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지금 스타렉스는 한 달 걸린다니까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가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유감스럽지만 1,000만 원이 더 비싼 카니발은 3일 만에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현금을 보내드릴 테니까 카니발로 주문하시라고. 그래서 3일 만에 옵션도 하나도 없는 지금 저 차 카니발을 사가지고 임신한 발을 달고 목요일날 순천에 내려가서 전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몸이 망가질 정도로 열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푸드트럭도 주시고 또 이렇게 다 자동차가 퍼져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더 좋은 1,000만 원이나 더 비싼 차를 며칠 만에 3일 만에 한 달 걸릴 거를 3일 만에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꿈의 행전 이외에도 뭐 간증을 말하면 한도 없겠지만 이 책자에 대략 이렇게 소개를 드렸지만 여러분 주님의 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이루는 이 일을 감당하면 교회도 3억짜리 건물을 그냥 사서 할 수 있게 했고 푸드트럭도 그냥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냥 순간에 사서 그래서 지금 편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카니발도 이렇게 또 하나님 주어 1,000만 원이나 더 비싼 차로 하나님 바꿔주셔서 할 수 있게 하고 하는 일. 그리고 또 이렇게 후원한 교회가 70곳에 후원하고 나니까 후원한 교회와 후원한 꿈터에서 다시 헌금을 보내오는 거예요. 그리고 70곳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재정이 앞서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동대문 미도 상가에 가면 그 회계 사무실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제가 미션 스쿨 다닐 때 전교 종교부 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졸업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과 이제 그 밴드 뭐 이런 거 되면서 제가 그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크리스찬 밴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 친구가 이제 그때 교회 다니고 그 종교부 활동도 하고 했던 그때 제가 회장이고 부회장 총무였던 친구가 전부 다 목사가 돼서 청주에서 목회하고 또 여기 서울 면목동 상계동에서 목회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 붕어빵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후원합니다.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1,000만 원씩 후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후원할 수 있는 것을 보내지 않고 저에게 후원을 하면 이 어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그래서 한 해에 거의 1,000만 원을 후원합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얼마나 옛날 친구예요. 이렇게 꿈행전을 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요. 또 얼마 전에 제가 동창회 세미나에 가서 총회하면서 제가 이제 상임 이제 회장이 되어서 내년에 이제 회장하는데 그때 세미나를 했어요. 이 꿈행전에 대한 세미나를 했는데 평생도록 베트남에서 선교했던 친구 은퇴하고 돌아와서 있는 친구가 그 세미나에 참여했다가 제 강의를 듣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모님하고 목사님 제가 이제 저 동창회 끝나고 나면 목사님에게 좀 후원하고 싶다고. 근데 베트남 하노이 저희 딸이 베트남에 가서 있을 때에 다녔던 교회이기도 한 목사님인데 그래서 뭐 얼마나 뭐 기계 하나 정도는 후원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 한 달 전에 그 친구가 1,000만 원을 후원해 왔습니다. 선교사 평생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가 남은 은퇴 삶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꿈행전 사역에 대한 소식을 세미나를 듣고는 감동받아가지고 1,000만 원을 했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우리가 목회하는데 돈 때문에 목회를 달리 아까도 뭐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저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또 이렇게 뭐 알바인가 돈 벌러 다니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들 중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의 다 8분들이 다 목사님 사모님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전도했는데 지금은 뭐 사모님들이 보기가 어렵대요. 보기가 다 직장에 돈 벌러 다니라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게 그게 바로 목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어야 돼요. 저희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둘이 그 150만 원 받고 살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 돈 벌러 안 다닌다고. 여전히 저를 그림자처럼 이렇게 껌딱지처럼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붕어빵 전도하는데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데 코로나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저기 거제에서 붕어빵 기계를 2개 달라고 하는데 얼굴도 본 일이 없어요. 중국에서 설교하다가 거제 와서 이제 교회를 맡아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거제 근처에도 거제에 있는 커다란 호산나 교회라는 교회에서도 붕어빵 전도를 열심히 하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아니고 거기서 보이지도 않는 부평 제2교회에 붕어빵 기계를 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희한해 죽겠어요. 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목사들이 그냥 발에 밟힐 정도로 많은데 그 많은 목사들에게 요청하지 않고 부평에 있는 작은 부평 제2교회 김철원 목사에게 붕어빵 기계를 요청하는지. 그래서 코로나 때 화장실만 10대 너무 심해가지고 식당도 다 문 닫았을 때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붕어빵 2개를 싣고 거제를 가는데 그 전에 3일 동안은 장례를 치렀어요.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수요일까지 장례를 치르고 목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붕어빵기에 2개를 싣고 그리고는 거제로 가서 붕어빵 전도를 했는데 대구쯤 가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제가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가보니까 뭘 주섬주섬 차 안에서 뭘 하고 있나 뭘 하나 봤더니 커피포트에다가 오뎅을 넣어가지고 이제 저 식당이 문을 안 여니까 거기다가 오뎅을 커피포트에다가 오뎅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뎅이 넣을 때는 날씬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주둥아리가 좁아가지고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불이 터져가지고 이게 안 나오는 거꾸로 털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거를 막 이제 끊으니까 뭐 수제비 떼지듯이 다 떼지는 거예요. 떼져가지고 종이컵에다 받아가지고 그걸 먹겠다고 조수석에 앉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눈시울이 뜨거워진지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새벽 예배 그 깜깜한 5시 반에 붕어빵 기계를 싣고 거제를 향해 가는데 휴게실마저 문이 잠든 코로나 시대에 이 2개 기계를 싣고 얼굴도 본 일이 없는 목사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일을 생각하니까 그쯤 가니까 이제 막 저 해가 이제 다시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거제에서 부평까지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난 너무 영광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희 집사람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속으로 그렇지 않을 만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용기를 내어서 다시 거제까지 가서 붕어빵 기계를 기증하고 왔는데 그게 바로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 그렇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서울에 큰 소문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들을 돌아보지 않는지. 지난번에 작년에 갔을 때 저 서울 사당동에 가니까 미국 풀러 신학교를 졸업한 박사가 이 지하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막 결혼도 안 해가지고 궁색하게 그지없대요. 그런 데서 지금도 개척하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목사를 볼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말 그런 뭐 다 그냥 불어 터진 그런 오뎅을 그냥 종이컵에 받아 먹으면서 제가 또 늘 우리 집 사람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여기 제가 입고 있는 이 콤비를 보면 여기도 아예 누렇게 이렇게 발에서 여기도 다 이렇게 해져가지고 막 이게 실밥이 뜯어나오고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지난번에는 오단물을 사주겠다고 그래서 따라갔잖아요. 갔더니 바자회 하는 데를 가더라고요. 가가지고 이 저 콤비 하나하고 바지하고 와이셔츠하고 가져왔는데 바지하고 와이셔츠를 안 받고 콤비는 딱 맞는 거예요. 제가 이 스탠다드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맞아가지고 너무 좋다고 이건 바로 입고 가겠다고 했더니 그래도 세탁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세탁소에 가니까 여기가 좀 색이 바래가지고 그게 원가는 39만 원이라. 그런데 약간 색이 바래서 바자회로 나와 있는 건데 세탁비는 5천 원. 그리고 진짜 이 콤비 옷은 39만 원.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그걸 얼마 주고 샀냐면 1,000원 주고 샀어요. 1,000원. 1,000원짜리 입거든요. 1,000원짜리. 네? 제가 그걸 입고
이렇게 교회에 전도 선교 세미나 하는 데 가서 제가 설교했어요. 나는 이렇게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붕어빵 기계를 한 번 기증할 때마다 150만 원씩 거제 지난번에 뭐 제주도 부산도 가서 갔지만 지난번에 부산 가는데 수요 예배를 앞당기고 갔다고요. 갔더니만 목사님 친구 목사님인데 그때 세미나 듣고 그분도 자기 교회 와서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만 뭐 자기 집에 그 교회에 기도방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괜찮은 줄 알았어요. 갔더니 지하에 무슨 창고 같은 데다가 전기장판 깔아놓고 두 사람 누우면 딱 맞을 곳에 네 사람, 저희 집 사람이 또 그중에 제일 체격이 좋은데 아니 거기다가 4명을 가둬놓고는 잘하고 그러고 시키고 나는 갔더니 자기 뭐 이렇게 옆에 사무실 옆에 나무 통판대기 올려놓고 거기다가 장판 깔아놓고 거기서 자라고 그래서 일이 놓다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일이 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불을 켜놨는데 이거 어디서 끄는지 몰라가지고 밤새도록 불을 하나씩 껴있고 침대는 부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그 구석에 또 모기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그놈이 또 밤새 물어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세미나 가서 어떤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1,000원짜리 입고 다닌다고. 근데 1,000원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지금 물어보고 왔어요 교회들한테. 내가 이게 얼마짜리냐고. 아 목사님 입으시니까 멋있는 게 한 50만 원쯤 갈 것 같다고. 그러길래 50만 원이 아니고 1,000원짜리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사람이 무엇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하는가가 중요해요. 제가 목사이니까 1,000원짜리 입었어도 멋있게 보이는 거지. 깡패가 뭐 좋은 옷 입으면 그 옷이 부러워 보입니까? 옷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인간 깡패니까 두려워하고 나쁘게 생각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로서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골프를 치냐 안 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를 하고 났더니 차를 타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막 차를 두드려서 문을 열었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털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갑에서 막 상품권에다가 막 1,000원짜리 다 꺼내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정말 목사님 통해서 너무 감동받았다고 또 다른 노예에 있는 노예 총대로 오는 장로님 교회 가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담을 나누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노예 갈 때는 제가 주일날은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갑니다. 어제도 우리 암 환자인 집사님 밤에 찾아갔더니 아파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싶었는데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전화를 못했다고 이야기하듯이 제가 주일날은 제일 좋은 평상시에 입지 않는 양복, 구두, 신발도 주일날만 신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구두 뒤꿈치가 사갔어요. 왜냐하면 주일날만 신어가지고 이게 자주 신어야지 이게 구두가 다른데 달아서 산 게 아니라 안 신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신으니까 그리고 매 신발장에서 넣어놨더니 오늘 아예 뒤꿈치가 사가버렸어요. 그래서 주일날만 신는 신이 있어요. 주일날만 오는 양복이 있어요. 주일날만 매는 넥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번지름하거나 하거나 우리 교인들이 보기에도 야 목사님은 늘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평상시에는 이렇게 다 뭐 이렇게 가까이 가지 않으면 보지 않을 막 누래지고 막 이 뭐 소매가 다 솔밥이 풀어진 이런 것을 입고 그러고 다닌다. 그리고 그 장로님도 노예 가서 보면 목사님 나가서 노예 때 뭐 법이 어떠고 저떠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걸 보면 근접할 수 없는 만큼 아주 그런 목사님으로 그리고 목사님은 뭐 정말 이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하고 막 이런 분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 얘기 듣고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곳에 목사님을 이제서야 알았다고. 그러면서 나갈 때 목사님 온라인 번호 가르쳐주라고. 바로 그 다음날 150만 원 붕어빵 목사님 다른 교회 기증해 주시라고 그렇게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옷을 번지럽게 입고 가서 번지런 이야기를 했으면 그분들이 호방기라 꼈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실제로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교회 저는 상업주거 교회를 개척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우리 합동측 신문에 제 얘기에서 1억 후원해 줬다는 기사 때문에 부목사가 개척한다고 1억을 후원해 줬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28년도에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한 번도 총회 신문에 실어보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미친놈들이
아니 매일 무슨 정치 얘기나 쓰고 무슨 지 자랑하는 거라만 광고나 내고 진짜로 한국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런 것은 왜 한 번도 내지 않냐고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언젠가 또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친구 목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한 1년 전인가 한 귀퉁이에 처음으로 기독신문에 제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 방송에도 뭐 다른 이제 뭐 CTS나 이런 데는 소개된 일이 있지만 합동 측에는 그런 의식이 없다. 그런 의식이 정말 이렇게 보배롭게 그래서 내가 노예에서도 가끔 이야기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는 목사를 공로패라도 한번 줘야지 뭐 이러면서 얘기해도 그것도 없고 아니 그놈들은 엄한 쓸데없는 짓만 매일 회의 시간에 당치도 않은 얘기만 하고 앉아있어요. 제가 한 번씩 나가서 얘기하면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저는 학교를 신학교 이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다 뭐 교회 뭐 노예에 뭐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있지만 제가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시키지 않은 데가 없어요. 지금의 공문도 전부 다 제가 양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저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합동 측 제가